네, 안녕하세요. 네, 새롭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전도사 김명호라고 합니다. 아, 앞전에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이제 제가 새롭게 부임한다라는 것을 공지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되어집니다. 첫 만남은 늘 설렘과 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떨고 있고요.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서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어떤지 이렇게 표정으로 제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더 저로 하여금 이렇게 떨리는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셔서 저에게 작은 하트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이제 긴장된 마음을 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마음 가운데 그 설렘과 그 떨림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차차 만나가는 그 만남의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졌던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어 가고 그 마음을 좋은 마음들로 이어가고 그래서 그 마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가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득한 그런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벌써 이제 11월의 둘째 주가 되었는데요. 가장 크게는 2020년 코로나19라는 것으로 기억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 한 해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새해의 계획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의 시작을 돌이켜 보았을 때 어떤 소망과 어떤 소원과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셨는지요? 한 설문기관의 조사를 따르면요, 새해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성인 남녀 89.3%가 거의 이제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답이었냐면요, 해마다 세우는 단골 계획이 있다라고 답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세웠던 그 계획이 그 해가 다하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못해서 매 반복적으로 그 계획들을 갖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부적인 순위들을 보면요, 1위는 56%, 전체 응답 가운데 반절이 넘는 사람들이 운동과 다이어트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 가운데서도 올 한 해 시작할 때 운동과 다이어트를 계획하셨던 분들은 계시지 않는지요? 이어서 순위들을 보면요, 저축, 재테크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엔 취업, 이직, 그리고 여행 등의 여가 생활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웠던 연초의 소원과 계획과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해마다 세우는 계획이 있는데요, 1위의 응답과 같이 운동과 다이어트가 새해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강대상에 좀 가려 있어서 제 몸매가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핏 보기에 저 전도사님 새해 계획이 또 실패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느끼실 것입니다. 어쨌거나 올해 이제 남은 두 달, 그리고 이제 내년 한 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그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조금은 날씬해져 가는 그런 전도사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소원을 갖고 계획을 갖는 것처럼 새롭게 새로운 곳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새로운 소망과 소원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물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물음은 무엇이었냐면요, 무엇을 계획해야 하고 무엇을 소원으로 두어야 하는지 그것이 저에게 물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멈춰서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처음 나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편 27편은요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편을 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조금 상기해보면 어떤 사건이 여러분 가장 기억나시나요? 저는 단연 골리앗과의 싸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싸움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겼습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요즘 말로 핵인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핵인싸다운 삶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서 이기고 나서 그 삶을 살았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답할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 다녀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전 삶에서 많은 시간들을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계속 고난의 시간 속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고난을 지나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아름다운 날들을 보내면서 너무나 좋은 것들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어서 후계의 문제 때문에 다윗 이후에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생겨서 또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다름 아닌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주 외모가 출중한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또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시편 27편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합니다. 뭐라고 요약하고 있냐면요, 압살롬의 반란에 직면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비탄시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는 시편 27편의 시는 좋은 때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서 쓴 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다윗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7편 1절의 가사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가장 핫했던 찬양이 바로 27편 1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주는 나의 라는 곡,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입니다. 보통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뭐 담임 목사님이던 뭐 누가 이렇게 좀 저를 소개해 주는 순서가 있었으면 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셨을 텐데요. 저는 지금 이제 신학대학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3학년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학기를 마치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요. 그 이전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에서 대학에서 교회 음악을,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아까 뭐 찬양도 소개하셨는데 한 곡 좀 불러보시면 어떨까요?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기겠죠. 어제 우리 그 임원단들하고 만났는데 저 소개를 잠깐 드렸더니 전사님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시편 27편 1절의 가사로 만든 이 찬양을 한 소절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반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에게는 아까 예배 앞전에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홍 목사님께서 저 뒤쪽에 있는 아이들이,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라고 소개를 잠깐 해주셨거든요. 저에게는 이제 아이가 3명 있습니다. 8살 된 딸아이, 6살 된 아들과 2살 된 아들이 있어요. 뭐 딸은 그냥 보고만 있어서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인데요, 이 아들 녀석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태생적으로도.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아들들을 보면 너무 이쁘지만, 너무 사랑스럽지만 참 말을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안 듣는 행동들 때문에 제 안에 그 무엇도 걷잡을 수 없는 그 화를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그 은사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저는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이 아이들이 저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찬양을 절대로 부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3절의 말씀에서도 놀라운 고백을 이어갑니다. 도망자의 고백이라고는 아들로부터 피하는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믿어지는 고백들로 이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설교의 본문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소원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은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도망가는 신세이고 아직 자녀를 키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 경험하지 않았고, 혹은 다윗과 같이 반란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런 일이 혹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솔직한 고백은 그놈 좀 죽여주십시오, 제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도망 중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양을 쳐야 한다면, 소년 시절의 다윗에게 양을 쳐야 한다라고 하면 막내인 다윗이 아니라 힘이 있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형들이 양을 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상황은 형들이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양을 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맹수들이 공격해왔고 양들을 탐내는 도적들을 막아야 하는 소년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다윗에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양들을 지키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양과 지내는 그 들판 가운데서 자연 만물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골리앗의 조롱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웠고, 그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에서도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왕으로 세워져 주시는 은혜 또한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다윗은 자신의 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시편 27편 4절의 말씀처럼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었고, 그것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소망이라고,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도망 중에도, 고난 중에도 다윗으로부터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갖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삶이 너무나도 저는 부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다윗의 고백을 보며 멈추었던 사역의 계획과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앞서 다윗으로부터 고백하도록 하게 한 그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소원이 우리가 지금 현재 속한 상황에서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소망대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요, 그 성전 또한 우리는 지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말씀해 주셨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또 뭐 찾아오게 될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소원을 이루는 일은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모이는 것,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자리에서, 흩어진 교회로, 모이는 교회로, 다양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과 여러분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여호와의 집에 함께 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마냥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소원을 위해서 저는 제 모든 것을 쏟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어 가자라고 여러분들을 계속 도전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흘려 드릴 겁니다. 시편 27편 마지막 절인 14절의 말씀은 마치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같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여전히 우리의 삶과 상황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들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사랑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동제일의 청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실 거냐고요? 제가요? 여러분이요? 아니요. 우리 어떠함이 아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당신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발견하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서로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하나님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찾아오실 그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가 준비했던 찬양은 있었는데요, 그 찬양은 자막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전달이 안 돼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예배 찬양 가운데 마지막으로 불렀던 부르신 곳에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일, 한 가지 소망, 그것들을 함께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어디서라도 예배하는 자들로 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 높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한 가지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그 소망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의 집을 거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 청년들 한 마음으로 모아 그 사역을 아버지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성전된 삶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집에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원들과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의 삶에 바랬던 한 가지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말씀을,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